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76강입니다. 벌써 76번째 설교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종이 오시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그 메시아를 얘기하죠.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른 모습으로 오시고 또 다른 모습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시기에 초라해 보이거나 사람들이 보시기에 메시아 같지 않는 고레스 왕과 같이 유명한 그런 왕이라든지 명성을 얻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메시아를, 그의 종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바사왕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시는 것인데요, 이 종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섬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나라죠. 특별히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지와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소식들이, 여러분, 잘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책을 한 권 봤는데 강원도 정선 쪽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좀 나이도 좀 드셔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강원도 이 정선 쪽 있잖아요. 평창 넘어가지고 이 정선 쪽에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녔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지대요, 그쪽이. 아주 강원도 산골 마을 있죠. 그런 데는
정말 전기도 이제 들어오지 않고 막 그런 동네가 있더래요. 산속에 화전민 마을 막 이런데.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잘 계시냐고 물어보더래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신 지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곳에는 이 신문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못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곳에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도 박정희가 대통령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도 그렇게 소식이 늦게 전해지는 곳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는 빨리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런 섬들에는 육지에서 일어난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모든 소식들이 여러분 육지에서 일어났지만 섬들 멀리에 있는 데까지는 전혀 전해지지 않았어요. 또 먼 곳 백성들, 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나라에까지 이게 여러분 전해졌겠습니까? 전혀 전해지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섬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전의 역사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소식은 너희들이 몰라도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 곳 백성들까지, 먼 곳 백성들은 이 지구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먼 곳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이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소식을 이제 다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이제는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은 여호와의 종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을 준비하셔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너희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종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는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복중에 그 이름을 기억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친히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어떤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죄가 모든 인류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다 죄 짓는 일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 치료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덮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입술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종의 입술에 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수술하셔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어려운 수술이 어떤 수술인 줄 아세요? 믿음을 생기게 하는 수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메시아, 이 종은 입술이 아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들었던 많은 분들이 치유되어지고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치유되어짐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입을 아주 여호와의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의 손끈을 아래 숨기셨대요. 그리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화살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 화살로 만들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이 화살이 관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종을 하나님께서는 화살통에 감추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누구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실 때까지 아무도 예측하지도 못했고 수많은 그 술사들이라든지 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살통에 잘 준비된 화살을 감추듯이 감추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서 49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노예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준비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실패자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뭔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입술이 칼같이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고레스 왕처럼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해야지 큰 일을 한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하신 일은 헛되이 뭔가 일을 한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딱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되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헛되게 일을 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와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했던 분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순종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랬을 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바다로 가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어요. 굉장한 이제 성공을 거둔 것 같죠. 그런데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실패한 것도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4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성해지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패가 아니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내려가셔서 그들의 고통을 당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셨을 때 가난한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였습니까?
유대의 지도자 계층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지금 실패한 것 같고, 십자가에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까지도 헛된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구원을 얻게 되거든요. 제사함을 받게 되거든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여호와의 종이 와서 행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항상 대단한 일을 기대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이 고레스처럼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해방시키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군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일하실 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겠거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서 49장 5절도 읽어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이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보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지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야곱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보이는 도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여호와의 종이 이루어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첫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인데, 5절에서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그래서 야곱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는 바로 그런 일을 이제 여호와의 종이 와서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 2번 설교했을 때 5,000명, 그리고 3번 설교했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결과로 여러분 생긴 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원래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교회가 유대인들로 시작이 돼서 이 교회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여러분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신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구원을 하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통로는 전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그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평등 아닙니까? 뭐 그렇게 외칠 수 있지만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맡겨진 직임을 다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잖아요. 빛이 비추면은 그 빛을 보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토굴에 산다 할지라도 그 빛을 보면 그 빛이 진리의 빛이라고 한다면 그 빛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모든 땅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오늘날 지구를 돌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말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일 같잖아요. 막 그들 말도 잘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방의 빛이 되셔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말씀에 목이 마르거든요. 또 특별히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 동안 계속됐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갈급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광야에서 외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밀듯이 막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든지 또 다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그런 말씀들을 전했을 때 정말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었어요. 벳세다 광야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는 곳에 막 쫓아 몰리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하는 거예요. 갈증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라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이라고 같은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소들이 광우병 소가 있어요. 왜 광우병 소가 생기느냐? 이 양식을 잘못 먹어서 그래요. 소는 풀을 먹어야 되거든요. 풀을 열심히 좋은 풀을 먹으면 소는 건강하고 우유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영국에서 사람들이 소의 육주를 부드럽게 하고 소고기 맛을 좋게 하려고 소를 잡고 나면 그 소의 내장과 소 뼈다귀 같은 것을 갈아가지고 옥수수 전분과 섞어서 사료를 만든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그 소들이 사료를 먹는 거예요. 이 고기 육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가 미쳐버렸어요. 소 뇌가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소가 미쳤어요. 그래서 그 미친 소의 소고기를 먹었더니 인간의 뇌에도 구멍이 뚫려버려요. 그래서 인간광우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히 이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데 가서나 이 설교를 듣고 이 이단, 특별히 이단들 같은데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사람이 딱 미쳐버려요. 아무리 그래서 그게 틀렸고 이단이라고 해도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양식을 먹어버리니까 미칠광 소우, 소처럼 미치는 거예요. 이게 양식을 잘못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건강하게 아주 건전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는데 이상하게 잘못된 양식을 먹으니까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주가 되고 마치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그 이상한 여러분 신앙으로 빠져서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이방인의 빛이 되어 가지고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몰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가난하고 멸시당한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4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분, 실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그런 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놀랍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그런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9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그래서 잡혀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에 잡혀있고 질병에 잡혀있고 실패에 잡혀있고
죄에 잡혀 있고 게으름에 잡혀 있고 어둠에 잡혀 있는 이런 삶을,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9장 9절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잡혀있는 자들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에 잡혀 있어요. 마귀에 잡혀 있든지 음주에 잡혀 있든지 음란에 잡혀 있든지 이런 질병에 잡혀 있든지 실패에 잡혀 있든지, 이런 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나오라 그런데요. 그러면 이런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잡힌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나오면 돼요. 그러면 모든 잡힌 것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에 잡혀있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살면 돼요. 딱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잡힌 것에서 해방하셨다 선포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잡혀있다 보면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성전에 앉아있다고 예배 다 드리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냥 머리 숙이고 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뭐 휴대폰을 보고 있고, 막 이 주보를 왜 읽습니까? 제 얼굴을 보고 한마디라도 더 듣으려고 이 길을 세워야지. 머리 숙이고 그냥 막 머리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휴대폰을 꺼냈다가, 안 보이는 눈은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잡혀있는 것에서, 이런 영적인 잡힌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우리가 듣고 나가면은 이런 모든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능력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길에서도 먹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되고 구원의 시대가 되니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대요. 요즘은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없어요? 유튜브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 있어도 목사님 설교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요즘 우리 그 사모 진약사 10분 성경톡 있잖아요. 진약사 10분 성경톡. 지금 이제 구독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기도학교 8강까지 했는데, 기도학교 지금 하루에 올린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600명 됐더라고요. 600명. 그거 다 들은 사람이. 할렐루야. 놀래지도 않아. 한번 해보세요. 이 600명이 하루에 이렇게 하루 안에 이거 다 듣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좋으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영적인 성장에 자기를 영적인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듣고 또 따라서 하고 배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도 지금 동영상이 한 200개, 240개인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제 설교가. 얼마든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들이 길에서도 먹겠고 모든 헐벗은 이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먹을 양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이 스마트폰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요, 말씀 들으십시오. 열심히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게 돼야 돼요.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0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샘물 근원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대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한대요. 이 환경이 그들을 엄몰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은 이 뜨거운 사막에 여러분 그 뜨거운 더위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를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게 돼요. 생수의 근원으로, 그냥 샘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길이 없었어요. 어떤 길이 없었습니까? 구원의 길도 없었고 제사함의 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이제 예수님을 예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구원의 길도 만드시고 축복의 길도 만드시고 은혜의 길도 만드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 길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길을 만들어 버렸대요. 자, 11절로 12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도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다 만들었어요. 구원의 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을 길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대로를 다 돋구고 골짜기를 메우고 이 높은 산은 평지가 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큰 길을 만들어 버려서 어떻다고요? 먼 곳에서, 또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여러분, 시님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시님 땅. 시님 땅이 어딘 줄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이 성경학자들이 두 개의 견해를 얘기했더라고요. 어떤 분은 중국이라고 그래요. 중국 땅에서도 올 거다. 그러면 한국은 시동생. 한국은 안 나와 있고요. 이 신임 땅이 중국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물론 애굽의 멀리 끝에 있는 아스완이라고 하는 도시다, 뭐 그렇게도 하기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신임 땅이 중국 같기도 해요. 이 중국에서도 여러분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중국까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그곳에서까지 이제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중국을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에서부터 그렇게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정말 이사야서 49장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게 놀랍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